본문 말씀, 본문 말씀 3절에 4절, 5절의 말씀이나 5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온유한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봤더니만은 온유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감 잡으셨죠? 세상 땅일까요? 아니면 하늘나라 땅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어떤 땅? 우리 땅 좋아하죠? 저도 땅 좋아합니다. 저도 인생 후반에 좀 땅이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밟고 늘 집에 있으니까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텃밭이라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한번 있어는 봤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 있으면 더 열심히 잘 가꿀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 흙으로 왔다가 흙을 밟으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 있을 때 좀 땅과 친해지시고 또 뒤에다가 뭐를 심어 놓으셔도 되고요. 뭔가 자라는, 생명이 자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인지 몰라도 이 생명을 자라게 하면서 거기서 얻는 기쁨은요, TV에서 얻는 기쁨보다 저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환경을 그렇게 좀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 소문에 우리 박영수 집사님 텃밭을 만들어 놓고 가셨다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무엇이 지금 자라고 관리가 안 됐습니까? 전경태가 무성하게 예. 폭발이 되는데요. 예. 저번에 얼핏 듣기에 혹시 땅이 필요한 분 우리 재우 집사님 가정 그 텃밭에 분양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분 개강하셔가지고 거기 한 번씩 가셔서 뭐 심고 걷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땅이 좋습니다. 그렇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참 거기서 무엇이든지 경작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땅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함에 있어서는 지면에서 최고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땅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땅 부자는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얼마나 땅을 가졌습니까?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출애굽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온유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죠. 그럼 과연 이 땅을 이야기했던 것인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69년도에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가지고요, 1804년에 프랑스의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차지했던 그런 전쟁 영웅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작은 섬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게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폴레옹 그 왕의 마지막이죠. 근데 그 나폴레옹 왕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대.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온 인류를 정복했대. 아침 시간에 잠깐 온유를 이야기할 때
한 세트가 되는 글들이 단어들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저는 대표적인 단어가 뭘까요 할 때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모습이 이해하기가 조금 유순한 스타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유순한 스타일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돼요. 만약에 유순으로 따진다면 예수님도 거기서 비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스타일은 온유하셨습니다. 핍박하고 때리고 뭐 해도 보복지 않으시고 그들을 협박지 아니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전생을 통해서 뜻밖의 과격한 듯한 모습이 보였죠. 온유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과격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죠. 그럼 온유한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온유라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불의를 보고서는 참는 자를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불의가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이야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요. 56절까지 한번 볼까요? 47절 어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부터 말씀 보면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되고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되었더라. 예수를 파는 자들이 그들에게 군호를 잡아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되니 그를 잡으라.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라고 가르치다가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인사를 마치 예수께서 가라사 친구야 내가 무엇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한 제자가 51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말하리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럴 때는 참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었죠. 그거는 되고, 만약 그거는 되고, 그거는 온유한 모습이고, 그죠? 이게 온유가 이게 생각을 하려면 그 어느 때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제자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칼을 빼가지고 그 잡으러 온 자의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럼 결국은 여러분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자
이걸 확 혼을 내주고 싶고 이 정도는 화를 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참으면 안 되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는 핀트가 안 맞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뭘 몰랐죠, 이 사람은? 네? 가까운 거요? 가까운. 맞죠. 일단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각본대로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각본을 알고 있었고 요 제자는 애드립을 쳐가지고서리 갑자기 검을 휘둘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이 녀석아, 지금 각본에 내가 이렇게 잡혀가야 되는 게 각본인데 네가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안 하고 애드립을 쳐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안 되죠.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가 온유한 자의 삶에 있어서 누가 질문을 그래 하더라고요. 옛날에도. 예수님이 언제 100% 온유했습니까, 목사님? 막 뒤집어 상을 엎으시고 이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100% 온유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요,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제가 세상을 최고 많이 살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만 최고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의 문제는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더라. 참,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줄 아십니까? 나는 힘을 쓰고 기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이집사 표현한 대로 나 혼자 애드립 치고 앉아있은 겁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꽝이 돼버리죠.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낙태입니다. 이게 이래 중요한 거죠. 이렇게 중요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은 충분히 고민 많이 안 해도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매번 다 가르쳐주면 참 좋겠죠. 근데 어떨까요? 하나님이 매번 다 말씀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들아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주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메인은 고난입니까? 해피입니까? 주로 고난이죠. 네. 거의 다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플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뭐 한다 할 때에 고난 이야기는 없어요, 별로. 뭐 잘 된다 하시니까 어떻게 한다. 근데 그 잘 되고 어떻게 되고 좋은 소식, 굿뉴스는 이 땅에서 있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이야기. 그래서 팔복도 결국은 앞에 쭉 나와 있는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얻게 되는 복은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것입니까? 다 하늘나라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뜻밖이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뭘 알려주면은요, 그 고난이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을 알려주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알려줘서 하는 것도 기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결국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건 오직 믿음이다. 구원받은 죄인, 곧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피곤하시죠, 다들 점심시간에. 이 시간은 참 저도 앉아봐 있었지만 피곤합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이야기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한 거 맞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피곤해요. 생각을 조금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각본인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성경에서 온유와 반대의 단어는 뭘까요? 온유와 반대. 성경의 단어. 순종의 반대는 뭐 불순종. 저 같으면 그렇게. 근데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예? 예, 우리 저기 김 집사님, 맞아요. 최 집사님한테 짜장면 먹으시고, 예, 그래. 지금 방금 김 집사님 뭐라 이야기하셨냐면 온유의 반대는 성경적으로 뭘까 했을 때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맞습니다. 성을 잘 안 내는 분, 스타일이 성을 잘 안 내는 스타일. 스스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꼴 정도는 제가 목사님 보니까 저 스스로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쯤 화내는 것 같습니다. 평균 일주일에 3번 정도, 3번 정도, 솔직하게 3-4번. 무슨 뜻입니까? 9번이잖아요. 아, 9번. 3번씩 3번, 9번. 3번. 3번 정도. 수요일 모임 할 때. 그러니까 진짜 이유를 그때 주로 뭐 때문에 화내는지 한번 잠깐만 생각해보고 계셔요. 한 4번쯤 화내는 분. 손 안 드신 분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몇 번? 한 5번 화내시는 분. 6번. 7번. 그러면 매일 한 번씩인데 8번.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솔직해. 네, 엄청난 숫자인데,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 때문에 화내죠? 주로 내가 보니까,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주로 이런 일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건 안 될 거야. 딩동댕. 한번 잘 그 근본적인 화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요, 전부 다가 저도 인정, 100% 인정. 내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뜻은 뭐냐 이거죠.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에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화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서 온유한 자가 안 되고 그냥 분노하는 자가 된대.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가 보니까 나의 뜻이 없어지는 자가 온유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성경의 온유한 자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에 말에 재갈을 물릴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말한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온유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없애야 되느냐면 나의 뜻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왜 여러분의 뜻대로 돼야 됩니까? 왜 제호 집사 뜻대로 세상이 돼야 됩니까? 왜 제호 집사 뜻대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 뜻에 맞추고 내 뜻을 알아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은 why?
당신이 누길래? 왕입니까? 세상과 내가 이 세상 시작됐는데 내 뜻대로 시작했습니까? 내가 뭔데? 나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인간을 설명할 때 너희의 존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벌레, 구더기, 먼지만도 못한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은 그냥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백합화와 같은 들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저는 이 내 뜻을 말할 때마다요 늘 생각나는 게 만약에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에 가는데 승객 중에 누구 하나가 기장한테 또 가가지고 저 드라이버 라이센스 있습니다. 20년 무사고입니다. 잠깐 비켜줘 보세요. 네, 비행기를 운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저 또라이 아니야?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어떻게 비행기를 운전한다고 저러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요. 꼭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비행기를 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의 능력이 선한 능력이든 악한 능력이든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존재는요, 어느 정도로 나약하냐면은 한치 앞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내 뜻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없어져야 된다. 내 뜻은 없어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난다. 화나는 일이 생긴다. 주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누가 나한테 할 때 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기분 나쁘냐? 이럴 수도 있지. 내 뜻은 듣고 싶지 않고 내 뜻은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고 한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다 할 때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라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더라도 들려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쫓기를 원하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라. 너를 부인한다라는 거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 뜻은 내려놓고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저희 사모도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육신의 생각에 무조건 반대로만 해봐라. 그러지. 네 육신이 원하는 거 반대로만 한번 해봐라. 그 늘 저보고 잔소리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당뇨 환자면은 당뇨 환자답게 먹어요. 자꾸만. 입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당뇨 환자답게 해라.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찐빵을 만들고 싶지. 아우 찐빵 먹고 싶다. 그럼 찐빵 만들어서 먹고
근데 어느 순간에 원하는 거 반대로 오히려 해라. 그럼 네 몸에 좋다. 라고 할 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집어 주님을 쫓는다는 그것이 쉬운 게 결단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 또 있을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신학자들이 말하는 또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누굴까요? 이거를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짜장면을 쏘겠습니다. 네, 힌트요? 뭐요? 아, 힌트. 네, 남자입니다. 이거는 저 생각이라기보다 제가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쫙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데 뜻밖에도 신학자들 내지는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성경에 모세를 거의 다 대부분 온유한 사람을 했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몇 분들이 바로 이 사람도 온유한 사람인데 왜 성경에 있는데 모르느냐?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아라. 근데 뜻밖의 그 이등하는 그 분이요. 성경에 그렇게 크게 어필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온유한 사람은 맞았던 것 같아요. 온유가 없이는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겠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호세아.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호세아는 아닙니다. 예수님 아빠. 힌트 조금 더 드려야 됩니다. 네. 구약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아닙니다. 이사야. 이름을 또 힌트 더 드릴게요. 이름은 두 자입니다. 요나. 왜? 뜻밖이죠. 보세요. 제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었지라고 딱 보니까 인정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짜장면 오늘 먹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큰아들하고 호소하라고 우리가 사. 내가 사. 뜻밖이네요. 여러분들은 안 나오나요? 여러분은 맞출 수 우리 제우 집사하고 성이 같습니다. 제다이. 이셋이 말고 이신데. 예. 뜻밖에도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 이삭을 갖다가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삭을 온유하다 보니까 이러는 겁니다. 설명들이. 분명히 이삭 정도의 나이가 됐으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 틀림없이 재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정태도요 어느 순간에 크면서 저하고 다니면은요 걔가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뭘 살려면은 아빠 이거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자기가 뒤에 그 단 슈가가 얼마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고 아빠 하나만 사지 어떻게 사지 말고 이러기도 하고 나갈 때 아빠 열쇠 챙겼어요. 아빠 카드 키카드 챙겼어요. 정제가 그렇게 합니다. 정제 나이에요. 그러면 이삭 나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이삭이 재물을 바치러 가는데 평상시 아버지하고 늘 다녔으니까 뭐 원하죠. 재물하는 방법 딱딱딱 뭐 챙겨가지고 아빠 뭐 빠뜨린 거 없어. 근데 딱 그날따라 보니까 뭐가 없었다고요. 재물이 없은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상하다고 물어봤겠죠.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뭔가 무건의 어떤 비상한 느낌이 들고 이상하다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지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봤을 때 이삭이 어쨌든 그 이상한 가운데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까지 가가지고 제단에까지 눕혀졌다. 제단에까지 눕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로 찌를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온유함입니다. 이삭이 까칠했다든지 이삭이 반말을 했다든지 이삭이 뭐라고 했었으면은 그 아버지가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뜻밖에도 모세가 어떻게 보면 1번이라 한다면은 그 다음으로 의외로 꼽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가는 사람. 저도 그런 걸 요즘 묵상하면서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너를 부인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너를 부인하는 것은 네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루어지겠지라고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온유한 자의 길들여진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모습이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짓고 나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못하고 전부 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야생마와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길을 들이는 자, 길을 들은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뜻대로는 안 돼도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묵묵히 바라보며 자기의 길을 갈 줄 아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요, 여러분이 온유 안 하면은 누구만 손해인 것 같습니까? 나만 손해인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남은 인생 몇 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 뜻대로는 안 돼도 됩니다. 일단은 내 뜻대로. 이 싸움이, 신앙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저는 피곤하고, 이거는 막 죽는 날까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아마 신앙생활의 다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내지는 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점심 먹고 앉아있으면 피곤하죠. 밥 먹었는데 왜 피곤하죠? 육신이 원하고 따라서 밥 먹었으면 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죠. 밥을 먹으면 소화기가 일어난다고요. 예. 내장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네. 영양제가 소모가 되는 거라 예. 육신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내장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영양제가 뺏겨서 네. 피곤에 나른해지는 게 있다고. 예. 그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 엔돌핀이 뭐 할 때 나온다 그랬죠? 웃을 때 나온다. 웃을 때. 근데 엔돌핀의 4,000배인가요? 그 무슨 돌핀이라는데? 예? 무슨 돌핀이요? 뭐 있어요? 몰핀 말고 엔돌핀 말고 엔돌핀 말고 또 있어. 또 있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 그래도 지식이 많은 우리 재호 집사한테 기대를 걸어야겠네. 엔돌핀 말고 재호 집사 그 위에 단계가 있는데 4,000배
까랑에 뭐가 나오는데 돌핀. 무슨 돌핀이에요? 두자인데 뭐 돌핀입니다. 아 갑자기 베타 엔돌핀. 베타인가 베타 엔돌핀. 맞습니까? 베타 같기도 하고 베타인가 맞습니까? 그 베타 돌핀 뭐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찾아. 근데요 엔돌핀은 웃을 때 나오는데 베타 돌핀인가는 이 돌핀은 어느 때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무 명적이시죠. 기도할 때 아니었습니다. 예? 감사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도 아닙니다. 완전 돈가스 먹을 때도 아니고 짜장면 먹을 때도 아니고 뜻밖에도 이 베타돌핀이 나오는 그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지금 목소리 좀 피곤하고 내거나 이렇죠. 근데 베타돌핀이 나오면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린답니다. 그 4,000배가 그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연구한 사람이 발표한 건데 보니까요. 진리를 깨달을 때 나오는 돌핀이다. 와, 저도 그걸 듣고요. 그래? 이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나오느냐면 좀 쉽지는 않죠. 4,000배까지 효과가 이래 좋은 거면 보통 사람은 잘 얻지를 못하죠. 근데 바이돌핀입니다. 다이 맞아. 이제 생각났어요. 외워놓거든요. 다이. 예, 다이돌핀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두 글자, 다이돌핀. 세상에 다이돌핀이요. 거기도 글이 나와 있습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거였구나. 와,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4,000배 가까운 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 몸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죠. 근데 이것의 원인은 죄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의 의미 속에는 다이돌핀이 있다는 겁니다. 다이돌핀이. 그래서 그 다이돌핀이 이렇게 될 때에는요. 막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무식하게 살 때는 사단한테 종로로 돼서 끌려다니잖아요. 예수님이요. 시험 받을 때 사단이가 가장 최선으로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템테이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를 제대로 주님을 알고 계시다 보니 그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죠.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단한테 쏟고 율법적으로 신앙을 깨닫고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죄송한데 믿음 생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위선자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낯을 피하고 싶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진리가 온전하게 나를 깨우침을 주게 될 때에는요. 깨달아질 때는 내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최고의 자유자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뒤집어보다가 찾다가 보니까요. 와, 이렇게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자유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성경에 있는데. 이거 잊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성경의 최고의 자유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물론 구약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다 없어도 기쁘다 이래 했죠. 근데 저는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의 하박국보다 더 위대한 자유자가 있다. 세례 요한도 물론 그랬겠지만 실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방금 바울입니다. 바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 바울을 갖다가 자유자다라고 말하느냐면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래서 육신의 법대로 육신과 하나 되어 있는 내 자아가 내 뜻대로 되면은 나는 망하게 된다는 걸 알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중에 보면 바울이 무슨 자유자의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누가 하는 짓이야? 제가 이 짓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 안 되십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마다 막 길티를 느끼고 자유가 없어진 얽매인 죄의 종로를 타는 이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할 때 그 자유자의 모습은요, 죄의 죄책감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고백이 될 수 있는 자냐면은 딱 보니까 진리를 깨달고 보니까 어머,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네. 내 속에 사망이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주여, 오직 주님께 내가 감사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다. 그러니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럴 때 유일하게 그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얻는 자유는, 진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가능했던 자유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렇게 바울처럼 떳떳하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조금 바보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바울같이 내가 떳떳하게 아버지 보셨죠? 이건 제가 짓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려면 이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럼 뭐가 어떤 진정성이 보여져야 되죠? 이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허전도사님이 무슨 죄를 예를 들어 지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무 전도사님 인정. 맞아. 저 친구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최 집사, 넌 달라. 너는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합심하여 육체의 법과 함께 지금 네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억울하죠. 그러니까 왜 저 양반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왜 나는 인정 안 하죠? 왜 바울은 인정하시놓고 왜 나는 인정 안 합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오늘 이게 깨달아지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속세를 떠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를 옛날에 바울을 붙잡고요. 이는 누구길래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누구지? 막 고민을 했죠. 자,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내 속에 무슨 증상이 프로브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대답이 단순한, 신학적이지 않고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낸 말이야. 뭔가가 하나 나도 인정, 이렇게 하나님이 동의해줘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치 않는 그 일을요, 나도 헤이트하고 있어요. 나를 싫어해야 돼요. 성경에 나를 싫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쵸? 희한하게. 내가 나를 왜 싫어해?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해? 근데 뜻밖에도요, 하나님이 인정, 네가 함께 조인해서 제죽고 앉아있는 거 아니다, 인정. 이거는 너는 아니고 이놈이, 이 육신의 법이 사단이가 그 짓을 하는 걸 인정. 내가 알지, 너를. 이렇게까지 되려고 하면은 나는 내 육신의 법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그걸 내가 싫어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했다라고 느껴지면 곧바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오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나도 싫어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짓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요,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저도 싫어합니다. 주님 싫어하는 거 저도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 그 고백, 이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난주에 미션 단체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지, 성경을 열기도 전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선교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를 좋게 본다 이거예요. 좋게.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선교 일을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맞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 속에 그러면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제 내 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을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곧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칭찬받는 거니까 그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표현들도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내가 칭찬을 받으면 안 되고 성경에 보니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고요. 그리고 성화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허전도사가 지금의 모습보다 10년 후에는 더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죄짓지 않는 의인에 가까운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걸 성화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성화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깨닫는 성화는 그게 아니고 점점점 내가 더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는 자의 모습이 성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더니만